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작년에 뵙고 나서 또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쁘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또 여전도에 헌신 예배 한다고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수라페 사람과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좋습니다. 함께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여전도에는요 이제 크게 사역지가 두 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가정이라는 작은 교회죠. 그래서 사실은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얼마나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섬겨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살까요? 그래서 저희 집도 딱 애들이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그렇습니다. 그 집이 정상이죠. 그래서 참 엄마의 이름은 위대하고 엄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불어 또 아내가 있어서 또 남자도 다 삽니다. 남자들이 눈을 딱 뜨면은 엄마 할 수는 없으니까 결혼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엄마와 이제 여보 사이를 오가면서 계속 섬기게 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요 아내로 살아가는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잘 자라나가고 또 남편으로 잘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잘 아시겠지만 교회겠죠. 여전도회가 없는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이 산과 바다가 없는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는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했던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서적인 밥도 먹고 시제적인 밥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영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말씀 봐야 되니까. 여러분 한밤중에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사람이죠. 니고데모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직분이겠죠.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사 그에게 이제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참 어려운 주제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그냥은 되지 않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다, 될 수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이 동그래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이런 신비한 역사를 가장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자연현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에 5절 있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라고 말한 다음에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저렇게 부는데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신비한 이 현상으로서 성령으로서 사람이 거듭난다. 이런 신비한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읽었던 예수님께서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아직도 못 알아듣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혼낸 건지 어떻게 얘기하신 건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절함과 또 그가 깨닫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바람에
비유를 통해서 성령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그대로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잘 알고 있는 구약적 배경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적인 배경을 가져온 거죠. 왜냐하면 그가 구약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범죄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고 그 놋뱀을 보면 다 살아난다고 하셔서 쳐다봐서 실제로 살아난 일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는 놀라운 이야기죠. 그것처럼 인자가 들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세주로서 달린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모든 요한복음에서 들린다는 것은 이 언어는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자, 자연현상으로 해도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이제는 구약 배경으로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복음의 정수, 가장 핵심, 요약이고 정수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우리가 그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복음의 가장 핵심 정수를 담아서 탁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연현상으로,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적 배경으로,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복음의 정수를 탁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암기하고 암송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정수, 성경의 정수 한 구절이라면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이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구절은 알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절대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은 아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반응이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니고데모를 위해서 예수님이 더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니고데모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돌아가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세 번의 노력이 실패해버린 거죠. 니고데모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전도회 그리고 때로는 남전도회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맡고 밑에 사람들, 또 청년들, 학생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도회로서 열심히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까지 노력을 했는데도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 현장인 가정에서 우리 여전도회로 또 엄마 아빠로 애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는 정상이에요. 위로가 되죠? 정상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이제 중2 정도 되면은 슬슬 그분이 오시잖아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뭐 얘기하면 엄마 됐어. 그만. 짜증나요.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잘 자라서 지금 이제 호르몬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는 행복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행복한 때고 이제 곧 조금 더 크면 고1, 고2 되면은 문을 안 열어줘요. 문을 안 열어줘요. 뭐 봐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방에서 있잖아요. 그냥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우리 애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표정이라서 다행이긴 하네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회 가면은
이 부분에서 크게 은혜를 받고 아멘이 나와요. 잘못해서 이거 아멘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게 정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은 아니죠. 그냥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애들이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 때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보기에도 착하셔서 저희만 공감이 안 되지만 우리가 지금 착했어도 우리도 아빠 꼰대라고 생각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다. 그거는 또 공감하시네. 이렇게 착하게 정예배까지 하고 있지만은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 인생이 뭐예요? 이렇게 엄마 한번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찢어봤다. 정상이에요, 정상. 그거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사역장에 니고데모가 많아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서도 니고데모가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니고데모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왜 아멘이 될까 또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니고데모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중고등부 자라났는데 교사가 많이 없어가지고 교육자분이 저희 고1이었는데 고1, 2 때 다 전도사님이면서 교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와서 우리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딱 들어와서 남바 부갓 남바 부갓 딱 그때 분위기가 이랬어요. 다들 뭐하나 그러더니 남바 부갓 모션까지 하는 거예요. 남바 부갓 남바 부갓 얼마나 참 그래요. 그분은 45살 정도의 신학을 하셨고 또 좋은 신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허름해. 근데 와가지고 엘레강스하게 가르쳐야지. 그게 뭐예요? 남바 부갓 남바 부갓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뭘 또 하려고 그래요. 너무 착해요 여러분은. 남바 부갓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중요한 공과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말을 안 듣자 이방 사람들이 끌어가게 포로로 잡아가게 놔뒀다. 근데 남쪽 유다가 어디에 망한 줄 아냐? 바벨론이다. 남바. 북쪽은요? 아수르잖아요. 부갓이다.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이거 두 개만 알아도 좋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해보자. 남바, 부갓, 남바, 부갓.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착해서 지금 제가 시키지도 않는데 따라했잖아요. 저는 너무 이게 싫었던 거예요. 아니 전도사님은 채통을 지켜야지 그게 뭐냐. 그래서 집에 갔는데 눈을 감았는데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남바, 부갓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싫었으면 지금까지 떠올리겠어요. 근데 그분은 오직해서 그렇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니고데모가 돼가지고 아이 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채통 좀 지키세요. 이렇게 속으로 얘기했지만은 뱉어낸 거예요. 우리가 니고데모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니고데모인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목회자들 우리 또 니고데모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분도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인격도 좋은데 어느 날 와가지고 후배 목사한테 아유 권 목사 나 너무 힘들어서 왜요? 그랬더니 성도 중에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데 여러분 설교만 하면 있잖아요. 일단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리고 이분은 설교하다 가끔 쳐다보면은 눈썹이 8시 20분이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깨어있을 땐 또 팔짱을 딱 껴가지고 한번 해봐라요. 또 조용할 때 보면 자고 있어. 깨면 8시 20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1, 2년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가르쳐도 이분은 반응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실 상처가 되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분에서 열심히 설교했는데 하나도 변화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반응도 없고 뚱하고 힘들게 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직하게 보면은 예수님도
실패한 듯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현상으로 구약으로 복음의 정수까지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못 알아들어? 이러고 간 거예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니고데모가 사라졌다가 한 번 더 등장해요. 두 번째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입니까? 성경이 사사사사 넘어가는 소리. 여러분 이때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막 빨려 들어가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뭐야? 예수가 그렇게 지금 잘 가르치고 있어? 기적도 행해? 아니 우리보다 더 인기가 막 높아졌어? 큰일 났구만. 이거 안 되겠구만. 아니 우리보다 더 인기가 있고 더 영향력이 있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절이죠? 여러분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하려 함이라?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럼 안 되겠구만. 당장 끌고 와. 죽여야 되겠어. 그래서 밑에 부하들을 풀었습니다. 밑에 부하들을 풀어가지고 예수 잡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예수님을 잡아왔습니까? 못 잡아왔습니까? 못 잡아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왔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희들 왜 못 잡아왔어? 이렇게 막 성질을 냈습니다. 그랬더니요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여러분 45절입니다. 7장 45절 7장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느냐. 어찌해서 잡아오지 않느냐? 너희 어찌해서 잡아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아니요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어요. 여러분 뭡니까? 아랫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여태까지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잡으러 갔다가 당장 잡아야지 했는데 예수님 말씀이 맞네? 감동된다. 그렇지 저분이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잡으러 간 걸 다 까먹고 역시 나가고 저분 너무 좋다 하고서는 예수님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혼나고 있는 거야. 야! 왜 못 잡았어? 그랬더니 여태까지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나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음 절에 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 야! 너희 잡으러 왔더니 너희가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혼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잡으러 간 부하들조차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 여기 같이 있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에게 미혹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에 보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기에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어? 여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약에 너희 이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율법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요 막 단돌이 하고 막 살기 등등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당장 예수 잡아. 이래가지고 다시 잡아서 죽일 기세인데 그때 누가 한마디를 툭 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구냐? 5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성격 조용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하다 툭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서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는 어떤 사람은 심판하고 벌을 주려고 그러면은 두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 증인이 이 사람이 한
한 행동이 확실히 나쁘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지도자들이니까.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이 계략을 끌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 말만 듣고 가로치고, 이 말도 우리가 만든 건데 사람 말만 듣고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행위도 안 확인해보고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봅니까? 니고데모는요 절대 앞에 안 나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막 정통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고, 그런데 이러면서 슬쩍 니고데모가요 예수님 편에 쓴 겁니다. 그랬더니요 다음 절에 보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였느냐? 하고 빽 소리 지는 겁니다. 너도 예수한테 빠졌어? 봐,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해. 그랬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니까 니고데모는 조용한 사람이에요. 용기 내갖고 얘기했는데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갈릴리에서는 선자 나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무 말도 못해.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니고데모가 조용히 얘기했지만, 스며시 얘기했지만 니고데모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 죽이려던 살기가 막 올라가다가 어쨌든 꺾인 거예요. 너도 그랬지만은 맞는 말이에요. 너도 이씨 막 떠그는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분위기를 더 끌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너도 그냥 이씨 다 아이씨 집으로 가. 그래 각각 간 거예요. 다 가까이 우리 집으로. 우리 좋아하잖아. 이런 뭐가 보여요? 니고데모가 슬쩍 예수님 편에 섰죠. 예수님의 위협을 막은 겁니다. 할렐루야. 네. 뭘 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져 썩은 것 같지만 아니요. 묻혀서 시간이 되니까 싹이 나온 줄 믿습니다. 네. 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싹이 나요. 아니 뭘 애들한테 한번 가르쳤는데 이 교회는 너무 잘해서 말 못하겠어. 다른 교회에 뭘 애들한테 한번 가르쳤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고 뭘 그렇게 실망을 해요. 한 번 애들이 얘기했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어마마마 알겠사옵나이다.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애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애들이 늙은 거예요. 애들이 한번 반항도 해보고 싫어요 이런 것도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한번 알아듣냐고요. 아버지가 맨날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뭐 어쩌라고. 아버지는 잘 살지도 못하고 맨날 새방에 사는데 그 학비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는 학비 없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위에 학비 없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노동하셨거든요. 8시 10시에 들어온다고요 저녁에. 그러면 주무셔야 돼. 근데 새벽 일 나가셔요.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점 탁 털어놓고 약 콜록콜록 거리면서 새벽에 4시에 또 오토바이 타고 나가셨어요. 가족은 책임져야 돼. 그 얘기를 철학 공부하고 똑똑하고 막 그런 척 하는데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저희 딸을 뽕 낳는데 애가 울잖아. 그 우는 애를 보면서 얘 뭐 먹여 살리지?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어려웠을까? 4명을 먹여 살리면서 학비를 내면서. 그래서 내가 아버지 산소에 꼬물꼬물한 애 베개 됐을 때, 돌 됐을 때 안고 가서 아버지 묻으면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나 왔어요. 하고 울었어요. 여러분 뭘 이렇게 급해요?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은 너무 착해서 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 재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막 좀 반항하는 청년이 많아. 집사님 뭘 알아요? 이 밥이 왜 이래? 이런 청년도 있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비정상이지.
원래 청년들은 반항하고 뭐 교회 뭐라고 하고 그런 거에 안 나오고. 여러분 그렇지. 뭐를 뭐 이렇게 섭섭해. 그럴 거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그리고 여전도에도 난 몰라요. 여러분은 몰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천사들도 싸운다는 속담이 있어요. 천사도 싸운대. 여기도 천사 같지만은 싸울 때가 있고 섭섭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좋아서 대놓고 싸우지 않지만 마음으로 싸우는 분 있지. 정상.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고 섭섭하고 그거 정상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함께 봉사하다 보면 싹이 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저희 교회에 그 한참 부흥할 때 그 어르신 행복학교 했는데 50명, 100명, 150명 이렇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여기는 나이 드신 분 한 분 계신데 나머지 다 젊으시잖아요. 저기 150명 정도 다 있었는데 젊은 집사님이 그 어르신들 권사님들 뭐 허리끈 권사님 똑바로 쓰세요. 밥 빨리 드세요. 흘리면 안 돼. 춤추시고 기도하시고. 그 내가 놀래가지고 집사님 이거 권사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예의 있게 해야지 하더라.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왜 이러나 이분이. 근데 권사님들한테 가서 몇 번 안 돼가지고 김사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 마음 넓으시네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뭔지 알아요? 무서워서? 그것도 아니야. 물어보니까 제가요 예교만 할 때 유치부부터 키웠습니다. 밥 수도 없이 해먹였어요. 여러분 여기도 있죠. 밥 수도 없이 해가지고 청년되고 결혼할 때도 맨날 이혼 뭐 깨졌다 어쩐 일 이래가지고 제가 기도해주고 뭐 이혼하니 만에 기도해줘가지고 지금 이제 애 낳아가지고 이제 집사 40, 50 됐는데요. 귀엽죠.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게 어렵고 방황하던 애가 커서 주님 붙잡고 해보겠다고 교사 되고 어르신 섬기는 교사 돼가지고 똑바로 쓰세요. 그때 너무 행복하더래. 할렐루야. 뭐를 이렇게 섭섭하고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언젠간 싹이 나게 하시는 주님 계신 줄 믿습니다. 아까 이분 있잖아 이분. 나 너무 싫은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면 눈 감으면 싫을 거야 이게 여러분 밤에 생각날 거야. 그런데 제가 신학 처음 할 때 시험을 보는 데 있잖아요. 그 시험 과목에 철학, 뭐 영어 이런 거 있어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성경 시험이에요. 다 100점 맞아도 성경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과락돼가지고 틀려요. 실제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신학 공부 처음 하는데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를 딱 1, 2번 푸는데 땀이 쭉 나. 떨어졌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서 이제 3번, 4번은 꼭 맞춰야 이거 되는데 하면서 쫙 갔는데 3번, 4번 문제. 남쪽 유다는 어디 망했는가?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 망했는가? 남과 북아. 바로 썼어요. 바로 썼어. 그래서 내가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뭐를 나는 그래서 있잖아요. 좀 내가 망가지고 부끄러우면 어때요? 우리 가족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내가 최선을 섬기면서 가르칠 때 우리 주님이 싹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 되게 웃겨. 너도 갈릴서 왔느냐? 그랬더니 이러고 갔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흩어졌어요. 니고데모는 신비한 인물이죠. 진짜 바람 같아요. 왔다가 사라지고 왔다 사라져요. 또 사라졌어. 이러고 사라졌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신비한 인물이죠. 펴보십시오. 19장. 이때 배경은요. 예수님이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19장에 보면 그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놈이 예수한테 접근하는지 보자 이러고 있고, 여러분 형을 집행한 로마인들은 우리가 형 집행했는데 이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고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눈 부릅뜨고 있죠. 여러분 로마인들을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셔서 세상에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정말 짐승처럼 피 흘리시고 몸이 다 찢기셨는데 그 예수님 시신할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제자들은. 여인들이 있었죠.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은요, 우리 예수님 모습 힘이 없잖아요. 가슴 치면서 어머 어떡해 우리 예수님 어떡해 하면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래도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때, 아무도 없는데 그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라의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누가 처음에 딱 등장하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뭐다? 제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었다고 말하면은 핍박받으니까. 여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예수쟁이다 하면 핍박받을까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제자였는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탁 예수님 돌아가신 거 보고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랬더니 딱 듣고서 뭐야? 빌라도가 뭐야? 그렇지, 시신은 처리하긴 해야 되니까 가져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걷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그런데요 이게 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 명이 더 나타납니다. 3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져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와서요 40절 이렇게 등장합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그래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그 장례 처리를 하는데 39절에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몰약과 침향 섞인 것 어느 정도로요? 100리트라쯤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몰약과 침향은 장례용품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썩은 냄새가 나고 굉장히 분위기가 냄새와 더불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썩은 냄새를 없어지고 이 시체가 이렇게 잘 상처난 것이 반질반질하게 하면서 이 향이 썩은 냄새 나지 않도록 발라주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니고데모가 가져온 향품입니다. 모략과 침향이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가져왔냐? 100리트라였습니다. 여러분 100리트라가 몇 킬로그램인 줄 아세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30kg입니다. 1, 2g 가져온 게 아니에요. 30kg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 30kg은 지금도 상당한 양인데 당시의 30kg은 주로 왕의 장례했을 때 쓰였던 겁니다. 니고데모가요 상당한 양의 돈을 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용품을 갖고 예수님의 장례법대로 탁 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가는 길을 왕처럼 모신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이었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말씀해 보면 모릅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정황은 알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선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었던 제자들, 진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두려워서 떨었던 제자들의 등장 속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겁이 많은 제자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의 신앙이 상당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시신에 접근한 겁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평행도 쓰지만 대조라는 것도 쓰거든요. 그래서 다 부름받은 제자는 도망갔는데 숨겨져 있던 제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것은요, 우리가 성경만큼은 아니지만 참고하고 있는 신약 외경인 니고데모 복음서나 많은 교회의 전통들은 니고데모를 성자 혹은 매우 존경스러운 인물로 묘사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요한복음의 최고의 연구가라고 할 수 있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 없이 보인다. 어떻게 해요?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이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은 서서히 변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의 기원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천천히 변해가는 신비의 양상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는 천천히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해가면서 점점 예수님의 편에 섰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모든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 자기의 재물까지 털어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그의 본성으로는요, 사람 앞에 선다는 거, 공적인 자리에 선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가 가진 재산을 다 드린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사람 앞에 드러내고 자기의 재물까지 드리면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왕처럼 높였습니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성도들도 나 자신도 그렇게 되길 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요, 첫 번째는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뭐라고요?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섬기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싹이 우리 자녀에게서 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그 가르침이 날 줄 믿습니다. 진실한 가르침이죠. 그때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것은 한 번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서 한 번이란 말이죠. 7장이나 9장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변했다는 거죠. 그러면 진실한 가르침 외에 뭐가 또 있었을까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감.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그럼 당장 잡아 죽여야 돼! 또 잡아!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배우진 않았지만 7장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한 거를 다 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그가 무슨 나쁜 말을 하고 뭘 잘못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안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서 알고서 있잖아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렇구나 하고요, 여러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슬쩍 예수님 편에 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니까요,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도요,
정말 많은 사람에서 기도하시고 대속에 대해서 가르치고 자기가 가르친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죽어가셨습니다. 딱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자가 들려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때야 비로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묵묵히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죠. 깨닫고 저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내가 만난 분이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닫고는 죽음을 각오하고 앞에 나서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죽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향품으로 그것을 표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감이 그의 가르침보다 더 크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교 쪽에 가면 한 침례교 교회 중에 우리 김효샘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아빠 엄마가 아무리 뭐 가르쳐줘도 아빠 싫어 엄마 싫어 이러면 목회자 자녀들도요 기도 많이 해줄 때 방황할 수 있어요. 안 방황하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거고 방황 많이 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지 않아 저렇게 살지 않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빠가 부담스러워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목사가 돼서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결국 자기도 헌신하는 계기가 있는데 미국에 가서 여러분 미국 여행을 했대요. 대학 다닐 때. 근데 아버지가 이제 한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밤낮이 바뀌었잖아요. 시차가.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그 한 숙소를 빌려서 같이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더래요. 이게 밤에 잠이 안 오셔서 시차 때문에 화장실 가는구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나와.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가봤더니 아버지가 변기에다 뚜껑 이렇게 내려놓고 변기 뚜껑 내려놓고 앉아서 우리 요셉이 요한이 우리 손자들 손녀들 막힘없이 쭉 기도를 하더래. 그걸 아들이 똑똑한 대학생 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나온 책이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목사님 나 그 성도 때문에 그 남자 성도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그 목사님 한 번은 얼굴이 막 반색이 됐어서 너무 좋아하면서 목회할 만나. 그래서 내가 오늘 밥 살게. 왜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하니까요 그 신천지가 들어오더래요. 여러분도 여기 써놨더라고 신천지. 안 들어. 내가 보니까 저번보다 훨씬 부흥하는데 이제 코로나 끝나서 더 부흥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천지도 여러분이 딱 찍어요. 이제 이 교회를 더 크기 전에 해야 되겠다. 그 교회도 상당히 컸거든요.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막 예배 방해해서 깽가리 치고 막 이러면서 방해하고요. 그다음에 성도들 내려오는데 막 유인물 나눠주면서 이 목사님이 이런 잘못했다 저런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나눠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절대 그 사람들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법적으로 걸리니까 싸움으로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그 신천지에 3-4명 건정한 사람들이 목사님께 막 목사님 밀고 구석으로 가더래요. 큰일 나겠는 거예요 이제. 막 이래가지고 굴러가는데 세상에 목회자들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우리 여성 자매들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여성 자매들 가슴만 치면서 어떻게 우리 목사님 어떻게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아무도 안 구워지더래요. 바로 그때 8시 20분 집사님 4층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있잖아요. 기계실을 딱 열고 있잖아요. 드라이버 30cm를 끌어가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3명 둘러싼 사람한테 얼굴에 딱 갖대고 니 죽고 나 죽지 않니? 목사님 건드기만 하면 내가 니 얼굴 팍 찍어뿐데 이러면서 딱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얼굴을 딱 보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잘하여 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수 집사로 만들리라. 내가 너를 장로로 만들어주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분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가 혼비백산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분이 그렇게 충성된 분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 니고데모가 목숨을 걸고 앞에 나타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선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길을 그렇게 지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나는 나 자신을 왜 판단합니까? 때가 되면 말씀이 자라나고 예수님 앞에서 감격해서 나도 모르는 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순간 주님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수 있다는 거 나와 우리 주변 사람들 절대 판단하지 말고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미국에서 유명한 그 교회 장로님 얘기를 아는데요. 이게 뭐 목회자들만 이게 참고 견딜 때 뭐 돌아온다,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선 것처럼 돌아온다, 이거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유명한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여전도의 분들처럼 너무 교회 잘 섬겼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교회를 잘 섬기고 했는데 세상에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 예쁜 딸이 있었는데 아니 딸이 예쁘고 스윗하니까 가만히 놔둬요. 사람들이 유혹을 했네요. 남자들이. 그래갖고 그냥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술, 담배는 기본이고 마약도 있거든요. 마약 먹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타락을 많이 했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 장로님이 아이고 하면서 여러분 그 당회에 있잖아요. 그 실행위원회 가서 저 장로직 내려놓겠습니다 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말렸어요. 아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다 말렸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어떻게 장로를 하겠냐고 그럼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교회 떠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나는 더 낮아져야 됩니다 해서 교회 청소를 하셨어요. 교회를 구석구석 쓰시고 걸레로 다 닦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 우리 딸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집에 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교회 와서 하고 어쩔 수가 없으니까 딸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단연간을 기도하셨는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딸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는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허무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근데 딸이요 막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때지 않아요?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다 세상에 다 재미있을 것 같고 자기한테 잘해줄 것 같지만 몸 망치고 돈 없어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니까 배신감에 치를 떨어서 한날은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한번 오고 싶어서 그냥 온 거예요. 예배 시간도 아니고. 그랬더니 교회에 있던 집사님들이 막 너 왔냐? 너 왜 지금 왔냐? 네 아버지가 너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교수했는데 너 왜 왔냐? 그러니까 이 딸이 마음이 울렁울렁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유품 열어봤습니다. 아버지 보던 성경 그리고 기도 수첩이 나오는데 매일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이 오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얘가 점점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 딸이잖아요. 이런 게 적혀 있고요. 중간중간 얼마나 적으면서 간절하게 적었는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읽다가 딸이 완전히 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 해 아버지 돌아가신 날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는 추도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 기억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친구들, 집사님들, 아빠의 친구들, 장로님들 초대했다고. 그때 딸이 하얀 드레스 옷 입고 나왔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 깨끗하게 되었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제 고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이 딸이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왔을 때 하얀 드레스에다가 꽃으로 월계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머리 네, 두르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나도 이제 아버지처럼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혼의 변화는요, 저분의 지게 주신 십자가 너무 무거운데 우리 엄마가 지는 십자가가 너무 어려운데 아버지도 안 따라주고 힘들고 근데 엄마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을 것 같은데 걸어갈 때 아버지가 가정이 힘들고 어려도 괜찮아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걸어갈 때 목회자가 죽을 것 같고 사모가 죽을 것 같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십자가를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쿵 울림이 있으면서 우리도 그 울림에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전도의 여러분들,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실하게 가르치고 가르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고 내가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니고데모처럼 기꺼이 다른 사람 옆에 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성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